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과 초막절에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 공과를 같이 해설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빛의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 축제를 즐기는데 막 바닥 장식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막 온갖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쓰인 당시에도 초막절에는요 성전 안에 여인애들 안에 네 개의 큰 등불을 세워가지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빛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빛과 관련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 속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네, 뮤지컬 영웅의 그 주제곡이죠.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제 맹인된 자에게 눈에 뭔가를 바르고 계십니다. 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더럽게 무슨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사람 눈에 바르냐,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이 침에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또 여름에 모기 물리면은 침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시대 사람들 또 이들이 가진 이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에 가서 씻으니 곧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눈먼 자에게, 어둠에 갇혀있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이야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중증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중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야,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사람을 더 올가매는 것이죠.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심판받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성경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영적 죽음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 안에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미움 등의 결과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모든 질병을 죄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성경에서 보았지만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치유를 받은 이 맹인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분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아픔, 내가 겪은 이 상처를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의 역할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됐지만 유퀴즈에 나왔던 한 인물, 푸른 나무 재단 설립자 김종기 대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6살 고1 때에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소식을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충격을 받은 이 아버지가 무려 27년 넘게 푸른 나무 재단을 설립하고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던 그 시절에 이 폭력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마침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상처 입은 그 마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심으로 드러내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진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이제 빛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맹인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비유 중에 정말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낮과 밤의 대조입니다. 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이 종노릇하는 죄와 타락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낮은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직 낮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러나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직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에 적용하기. 시각장애인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너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자유를 얻은 이 사람,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치유와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반별 모임을 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은 너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너가 참 갇혀있는 생각들, 너를 올가매는 그 많은 상황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과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